오늘은 고난을 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은 타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교회도 또 사역도 가정도 다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혼역까지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올 때는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전철역에서는 잠깐 깜빡하고 한눈 파는 사이에 전철문이 닫혀버려서 30분을 더 기다렸다가 타고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최근 많은 환우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고난이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자전거와 복장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자 타는 사람, 2인용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둘 또는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함께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갯길과 내리막길, 터널, 때론 공사 중인 비포장길도 만났습니다. 가다 보면 쉴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가다가 체인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도 길은 길이더라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는 것도 이러한 자전거 타기와 비슷합니다. 먼저 고난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듯이 고난의 때가 있으면 고난이 없는 때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난이 끝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난은 없습니다. 똑같은 길인데 며칠 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에 핀 꽃이 달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같은 고난은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거기에는 다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가고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난 뒤에 그 고난을 추억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참 감사했다,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고난을 대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자전거나 그 복장이 다양하듯 고난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 고난을 얼마나 잘 대처하고 준비했느냐가 결국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고난을 견뎌내는 다양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닥친 고난 속에 속수무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좋은 장비와 안전장비가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듯이 고난에 대한 대처가 고난의 때를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지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우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하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가다 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다니는 자전거들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제 바퀴보다 더 크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앞에서 페달을 넣는데 저보다 훨씬 천천히 가는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제 바퀴의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이와 같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고난을 빨리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큰 질병으로 고난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견디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도 신방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갔는가 보니까 믿음에 있었습니다.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도는 고난을 신속하게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를 빨리 지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나면 사실 고난은 헛고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안내 표지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괜찮은 표지판도 있지만 반드시 꼭 보고 꼭 그 표지판대로 따라가야 되는 표지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양수리역에서 이제 신혼역까지 가는 길에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자동차길로 역주행해서 신혼역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돌아올 수도 없고 또 멈출 수도 없는 진퇴 양난 속에서 결국 그 6km 정도 되는 그 길을 쌩쌩 달리는 그 자동차들을 맞이하고 거꾸로 달려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지도를 살펴보니까 양수리역 안쪽으로 자전거 길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못 봤나 하고 보니까요. 안내표지판이 제 머리 위에 달려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신경 쓰고 찾아봐야 될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길을 헤매지 않고요. 고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빨리 지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사인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없을 때는 경험치 못하는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빨리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그 뜻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가면서 이리저리 볼 때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지나가기만 바랄 때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인내하면서 견디며 천천히 지나가는 동안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인과 그 뜻들을 발견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난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는 함께 감당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달리면 아무 데서나 쉴 수 있고요. 또 코스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타면 함께 쉬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쉬자는 말도 미안해서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코스를 바꾸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제 이만큼 왔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혼자서는 언제가나 했던 거리도 함께 타고 가다 보면 수월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도 혼자서 감당할 때는 언제 이 고난이 지나가나 할 때가 있지만 누군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가면 위로가 되고 고난도 쉽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거니와 한 사람은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이처럼 함께하면 고난도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이 함께 고난당할 때는 나 혼자면 마음 편하겠는데 함께 고난당하는 가족들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죠. 1인용 자전거보다는 2인용이 더 힘이 듭니다. 방향전환도 쉽지 않고요. 한 사람이 잘 못하면 페달을 밟고 조종하는 일을 혼자 다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2인용 자전거가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 다 힘들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누군가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고난은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그거는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이때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 한 사람은 있어도 우리는 고난을 쉽게 견뎌낼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나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이 고난 속에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평지도 있고요. 내리막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오르막길만 비포장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고난 중에 쉼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 중에 위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르막길과 비포장길 같은 고난을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쉽게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때는 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내리막길에서요. 신나게 달리다 보면요. 잘못하면 넘어져서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잘 지나가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에는 좋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더 긴장하고 또 다시 나타날 오르막길과 그리고 비포장길을 잘 달릴 수 있는 힘을 비추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고요. 그리고 비포장길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는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경험이 와도 지금도 힘든데 이까짓 것 좀 더 힘든 것 견딜 수 있지.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데요. 고난이 조금 잦아들고 편안해진다 싶을 때 또 생각지 않은 고난이 닥쳐오면요. 이제 좀 쉴만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더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평탄한 길을 만나거나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는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다시 나타날 오르막길과 비포장길과 같은 고난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르막길과 그리고 비포장길을 만났을 때는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고난을 견뎌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터널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에도 터널과 같은 고난이 있지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입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유익이 있더라고요. 터널을 만나니까요,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위가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터널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변 광경들을 보아야 되고 또 소음들을 들어야 되는데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보이는 것은 오직
길을 하면 지시등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깜깜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고난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 발버둥 쳐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정말 답답하죠. 깜깜하죠. 길도 보이지 않고요. 앞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집중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네가 지금 볼 게 없었느냐? 네가 지금 붙잡을 게 없었느냐? 내가 너를 안내할 것이다.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앞이 안 보입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깜깜합니까? 가슴이 조여오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빛이 되어서 우리를 그 깜깜함 중에 그 갈 길로 인도하는 지시등과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서 가면 반드시 고난의 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거든. 그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곧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는 또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도요 1시간 이상 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고난도 빨리 지나가는 것만 바라다가는요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쉬면서요 얼마만큼 내가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지, 이 고난이 얼마만큼 남았을지 모르지만 또 남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될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역시 잠시 쉴 만한 여유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숨을 돌리고 멈춰서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그 고난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보라고 하신 사인들을 놓친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더 고난의 길에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는 생각지 못한 고난으로 애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체인이 빠졌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금세 끼어서 달려갔을 텐데요. 어제는 한 20분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체인이 빠진 것이 차가 거꾸로 오고 있는 길에서 체인이 빠져버려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어제 그 20분 동안 그냥 멈춰서 있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냥 체인을 끼느냐고 고생을 했죠. 그런데요, 그 체인을 다시 갈아 끼고 다시 달려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분 동안 멈춰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별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맹놓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러면 더 고난이 길어지는 것 아닌가? 이러면 더 고난이 해결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러면 고난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걱정과 염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별 문제 안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별일 안 생길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쉬어가라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에는 돌이킬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리역에서 그 실현역까지 양평으로 가는 그 길에서
표지판을 잘못 보는 바람에 자동차길로 들어섰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는 자동차들을 마주하면서 역주행을 해야 됐습니다. 건너편길로 가려고 했더니요, 그 길은 또 다리로 만들어져서 건너편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되겠지 하며 달려갔는데요, 자그마치 6km를 더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요, 중간에 되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요, 되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정말 피곤하죠. 쉴 수도 없어요. 여유도 없습니다. 그럴 땐 정말 포기하고 싶고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정말 되돌이킬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끊는 거니까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달려가니까요, 결국 길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꾸로 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속력을 내며 달려오는 차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속력을 내며 이 길을 그렇게 쌩쌩 달렸는데 그때에는 내 앞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전거 길을 만들어놨는데 왜 자전거를 여기서 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클락션도 누르고 그랬는데 제가 거꾸로 달려보니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거꾸로 달리면서 저는 역지사지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자전거 타고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저렇게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고난을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잘못된 길도 길은 길입니다. 누군가 지금 헤매고 있다면 그 길은 잘못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가게 하신 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더 고난이 길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그 고난을 지연하게도 되고 결국 더 힘들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난이 길어지거나 고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때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은혜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달리면서요, 저는 자동차로만 달리면서 갔던 그 길을 거꾸로 보니까 풍경이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길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꼭 가야만 하고 보아야만 하도록 하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저와 교육자들이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박윤근 집사님, 또 소경준 집사님, 박근수 성모님 신방을 했는데, 박윤근 집사님은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항암치료를 받고 2주 정도 지켜본 후에 이제 퇴원을 했다가 다시 반복해서 입원해서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잘 치료를 하면 완치될 거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이 기간이 짧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집사님은 항암제를 투여하시기 때문에 기력이 없으셔서 신방 갔을 때 뵙지를 못하고 강 집사님만 뵙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제까지 2인실에 계셨는데 그제 오후에 저희 신방 마치고 이 6인실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인실에 계실 때는요, 함께 입원했던 그 환자의 남편이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서 다시 교회를 나가도록 권면해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퇴원하고 또다시 왔는데, 또다시 다른 환자가 왔는데 38살 먹은 자매랍니다. 모태신앙인데요. 국제결혼해서 캐나다에 산 지 13년이 됐대요. 그런데 13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 기사님께서 이번에도 그 자매를 이렇게 전도하고 권면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 기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질병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멈추게 만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멈추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 집사님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능히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만, 감사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슬플 때도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 집사님으로 인해 강 집사님이 비록 병원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 집사님을 통해 일하시고 강 집사님 역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비록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강 지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박윤근 지사님이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요 나중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목적을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금과 같은 일. 그것을 갖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복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환난은 인내를 잇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갖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은 소망의 주님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보다는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 그건 결코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듯 고난을 즐기십시오.
고난을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리막길도 있고요, 평지도 있고요, 때로는 쉬어갈 만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새 힘을 비축하여 끝까지 인으로서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표지판을 잘 봐야 하듯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인들, 그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더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쉽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 지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신방하고 기도해 주시고 가신 다음마다, 또 성도들이 신방 와서 기도해 주고 간 다음마다 박 집사님이 잠 못 자시다가는 잠을 잘 주무시고 통증이 있다가는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환난당하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만드는 기적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자전거 타듯 그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타시기 바랍니다. 역풍에 배가 더 빨리 가듯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더 빨리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자전거 타듯 즐겨보시는 그러한 믿음의 여유가,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결코 만만하지도, 결코 쉽지도, 결코 이겨낼 만큼 그것을 자주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감추어 두셨음을 우리로 알기에 고난 속에서 그냥 고난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간 이후에 고난이 복이었다고, 고난이 내게 은혜였다라고 간증하고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답답하고 고난 속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